7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우상의 무익함과 이에 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우상이 무익하고 무능하며 그 우상의 마지막도 결국 패망이고 멸망인데 유다 백성은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숭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과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살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이루어줄 존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여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작동하는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의 무익함, 우상 숭배의 결말을요. 그 결말은 패망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도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로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 단락은 25절에서 23절로 멸망이 임박한 유다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 또는 백성의 기도입니다. 첫째 단락 17절에서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에게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고 합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는 예루살렘 성이 북방에서 온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주전 587년 북방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침공하는데 그 상황이 1절의 배경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러니 빨리 짐을 싸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떠나야 하는 이유를 18절에 설명하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던질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이번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경고였다면 이번에는 진실로 실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도 멸망이 최종 목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심판은 멸망시킴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효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19절에서의 나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슬퍼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언자인지 분명하진 않는데요. 문맥상 예언자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언자는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한탄하면서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현실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통탄해합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며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세울 자가 다시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사는 집을 말하지요. 사는 곳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집을 지탱하던 줄도 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없으니 집에 힘이 없고 집을 다시 세울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으며 앞으로의 삶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된 이유를 다시 설명하지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떼가 다 떠안습니다.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지요. 광야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길을 찾지 못하며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며 물에 빠지면 털이 물을 먹어 그대로 쓰러집니다.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서 있지 아니하였기에 그 백성들의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21절은 유다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생긴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떠나고 그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황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 직분자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들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과된 직무가 특별하기에 그 직무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성도가 피폐해질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22절은 17절이 실현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줍니다.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북방에서 진격해온 바벨론 군대의 소리가 들릴 정도이니 바로 코앞까지 진격해온 것이지요.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서 그 성을 멸절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승냥이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단락 23절에서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기도하는 자는 예레미야로 볼 수 있는데요. 유다 백성이 멸망한 후 유다 백성이 드리는 기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예레미야 또는 유다 백성은 인간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길을 인도할 수 없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간 스스로 노동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잠언 20장 24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 이 말씀과 의미가 같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께 징계하지 마소서, 너그러이 하소서, 진노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이란 말은 알맞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요. 24절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죄악을 모두 알고 있으니 그 죄악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백성들도 악한 죄를 지었으니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긴 한데 견딜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알맞게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징계해달라는 말이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처를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기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이지요. 25절은 주의 분노와 징계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 족속들이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5절은 오해하기 쉬운 본문인데요. 유다 백성이 당할 징계를 이방 족속이 대신해서 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유다 백성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이방 족속들이 유다 백성을 유린하고 죽이고 황폐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다 백성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방 족속들에게 희생당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는 간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보여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못했지만 심판당에 마땅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욕망대로 살려고 자주 하나님을 등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황무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